미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을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부쩍 가까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날인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한 해에 묵혀둔 거를 풀기 위한 술과 이런 거로 막년회라고 부르죠. 송년회가 아니라 막년회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단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행잎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날씨도 추워져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 춥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남편과 같은 그런 남자랑 이렇게 결혼식과 같은 그런 것도 하고 또 공적인 연합 단계를 가졌는데 이제 그 단꿈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마음이 해이해진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온 남편에게 문을 안 따줬죠. 아무리 두들겨도 안 일어나니까 가버렸습니다. 뒤늦게 마음을 추스리고 찾으러 갔지만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한테 옷을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났을 때 네가 찾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분은 이렇게 멋진 분이야 하면서 계속 칭송을 했었죠. 그에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6장, 7장, 8장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스토리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5장에 이제 갈등 상황이 어떻게 상실과 찾는 상태로 이어졌고 다시금 만나게 되는지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사실 아가서를 한 번에 쭉 봐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화합하게 되는데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네, 이 5장 9절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무리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 찾는 이 여자를한테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호의적이 됐죠. 그리고 여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부분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양정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2절, 3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네, 지금 이 부분을 잠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동산에 내려갔다. 그 동산에서 양떼를 먹인다.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 남자가 그죠? 자기 일하던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늘상 가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동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백합화를 왜 꺾을까요? 백합화 꺾어서 주려고 하나? 이 아내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6장 3절인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의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도 비교하는 것을 화면에 띄워놨는데 2장 16절 그 부분을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6절 같은 얘기인데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그는 나의 소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my loved is mine. 그는 내 거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나는 I am his. 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 6장 3절에 왔을 때는 거꾸로죠, 지금.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다. 뒤에는 똑같아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죠? 예. 거꾸로 하나 뒤집나 뭐 이렇게. 근데 요 가운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갈등과 상실과 찾는 속에서 다시 재회하는 이런 상태가 있었고 그 전에 한 말이고 지금은 이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그죠?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소유다.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당신 거야. 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상실과 이런 재회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 말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는 당신 거야라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난 당신의 소유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내 거예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미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차이라고나 할까? 예. 저는 당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는 사람과 넌 내 거야. 이런 소유를 먼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UF에 제가 젊을 때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강마을 목사님이라고 지금 UF 계신데 예.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UF가 당신한테 뭘 줄까를 생각하기보다 당신이 UF를 해서 뭘 할지 그거를 생각하라, 고민하라. 예. 그러니까 나는 그의 것이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보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비유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 2장 16절과 같은 그런 삶은 당신으로부터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당신을 통해서 뭘 내가 유익을 얻을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고 결국 그 바라보는 관점, 시점이 달라져 있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볼 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신앙이 어린 시절에는 생각했다면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익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재회의 광경을 우리는 6장 3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반응을 하죠. 여자의 고백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예. 우리 여기 남자 이호승 집사님,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길긴 한데 여기 4, 5, 6, 7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6장 4절부터 7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웃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4절 보면 먼저 내 사랑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비유를 들죠.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요. 우리 이제 아가서 끝나면 역대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 그 역대상 돌아가면 분열왕국 나오죠. 분열왕국 때 북쪽은 누가 열 지파를 데리고 가나요?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 왕이 처음 수도를 세운 곳이 이 디르사입니다. 예. 그 첫 수도예요. 그 디르사의 이름 뜻을 찾아보니까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 도시가 매우 멋졌나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남쪽의 수도인 거죠. 당신은 저기 북쪽에 뭐 서울 같고 남쪽에 부산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여기 부산 그 고향이신 분도 있죠. 부산 좀 어떤가요? 예. 거기는 지형이 막 굴곡도 많고 해안도 많고 뭐 이렇게 다양한가요? 예.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서울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당신은 뭐 볼거리 많고 정말 오목조목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도시에다가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하는데, 이 뭔가 여자가 그 기품도 있고 뭔가 이 당당한 모습, 그런 모습을 군대처럼 여기 보이시죠? 군대처럼 듬직한 그런 모습을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머리털부터 또 이빨 그리고 뺨 하나하나 앞서서 말한 그 칭찬의 말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 9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다른 여성들과 대비될 수 없는 그 오직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당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남자의 눈에는 정말 이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눈에 차지 않는 거죠.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부릅니다. 귀중히 여기는 자. 여기 9절에 보면 그녀는이죠.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어때요? 이 뒤에 술람미 여자라고 나오지만 이 여자는 원래 포도원에서 그냥 뭐 땡볕 맞으면서 오빠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골 처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서인자매님은 귀중하게 양정수삼이 귀중하게 여기는 딸이죠. 네. 누구든지 이제 다 나가면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귀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 남자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의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는구나 하면서 모든 그 형용사로 칭찬할 수 있는 갖다 붙일 수 있는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고 싶은 거죠. 이 여인에게. 그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요. 네, 우리 그 부부간에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당신을 볼 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침빛이 뚜렷한가요? 뚜렷하다 그랬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처럼, 여기 깃발을 세운 군대들 있죠. 이 군대들을 전장을 나가기 위해서 당당한 그 우렁찬 모습들, 이런 여자처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효승 집사님이 잠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현숙한 여인도 이런 당당한 여자죠. 예. 그래서 남편을 또 이 가사를 이렇게 막 세워가는 그런 여자인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예. 그리고 나서 높여주고 칭송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앞서 보면은 마음도 지금 병들었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했었다가 이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이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두들겼는데 네가 문도 안 열어주고 말이야. 막 그래서 그 여자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를 이렇게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다 녹았겠죠. 풀어졌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깊은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여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를 칭송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변우미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11절, 12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푸른 초목, 포도나무의 순, 석류나무의 꽃 이런 걸 알려고 동산을 내려갔다 했는데 빗댄 거죠. 그 초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인 거예요. 예. 그 남자를 찾으려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무리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13절이죠. 예. 남자의 무리들이 여자여 돌아오라, 뭐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라 하면서 술람미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그 뒷부분에도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면서 술람미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술람미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술람미가 뭐였어요? 솔로몬의 여자라고 했죠. 같은 이름 글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리고 입에서 하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붙였죠. 크리스찬. 이 술람미 솔로몬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장면 중에 좀 염두에 두고 볼 게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남자가 반응하는 말을 해요. 무리가 돌아오라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도 요 장면들이 요 지금 그 이 6장 이 후반부의 모습들이 술람미 여자가 좋아서 남자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좋아서 춤추는 모습이었던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무리들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내 여자는 저 마하나임 여자들과는 달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하고는 달라.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는 뭐게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 멸족할 때 이제 뭐 보쌈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축제 때 이제 막 그 축제 때 막 여자들이 춤추고 막 좋아서 할 때 보쌈에 가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절기 그런 축제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여자하고는 달라 이 얘기예요. 내 여자는 다른 여자야. 그렇게 남자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거죠. 그냥 저기 뭐 무녀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춤추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을 오면 7장에서는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 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노래를 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귀한 자에 따라 하면서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그러니까 이게 춤추는 모습이라는 게 왜 그렇게 이게 설명을 드렸냐면 밑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발에 춤추는 신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앞서서는 얼굴에 머리털부터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칭송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발의 신발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을 신은 네 발은 아름답다 하면서 넓적다리를 얘기하고 배꼽을 얘기하고 그 또 허리를 얘기하고 아마도 이게 배꼽티를 입었는지 하여튼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거를 묘사하고 있고 허리는 이제 밀당 같다. 뭐 두유방은 어떻고 목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죠. 머리털은 갈멜산 같고 머리털은 또 자줏빛이 일어서 이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신랑이 왕이라고 친다면 그 자기의 마음이 그 끌린다는 거죠. 당시 그 여자의 그런 외모에 이러면서 그 외모의 모습들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온통 마음이 뺏긴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도 보면 코가 어떻대요?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대요. 당신의 코는 저기 남산 타워 같아요. 뭐 이런 아주 오똑하고 멋져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눈은 또 헤스본 바드림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아요. 뭐 경회로의 저기 연못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형용사를 붙여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좋겠죠. 네, 네? 놀린다고 할 것 같아요.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칭찬을 받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려면 사실은 남자가 이 여자를 찬찬히 유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 칭찬이라는 거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진 눈으로 유심히 관찰할 때 발견되는 것을 말하는 게 칭찬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이 발견이 안 되죠. 지금 이 남자는 발에 신은 신발부터 정강이부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관찰하고 그것을 뭐를 빗대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묘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보통 유심히 볼 때 남의 흠을 잡으려고 뭔가 뭘 잘못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관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관찰을 하면 그 칭찬할 곳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에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죠. 본인도 생기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전체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한 분이 실장님이 그 발제를 하나 하시면서 고래 한 마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그 핸드폰 연결하게 해서 그 칭찬할 사람 이름하고 뭘 칭찬할지를 써서 올리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해주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 이름도 나오고 칭찬할 사항도 나오니까. 그래서 조직도 서로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에 따라서 더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듣기 좋으라고 미사여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충분하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가서가 전체 뒤덮고 있는 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든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시각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늘 흠이 있어. 그래서 나는 늘 죄인된 심정이야.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피로 사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고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시고요.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양이야.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보십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미숙함이 있더라도 어때요? 부모는 늘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어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오늘 말씀이 이 7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칭찬한다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교회가 에스라 소망교회가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르사가 아까 아름답다, 기쁨이다 이랬잖아요. 너는 나의 디르사 같다. 너는 나의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거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외모는 몸을 칭송하는 거는 다소 이제 해픈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런 이 아가서를 18세 이상 되기 전에 읽지 말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추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이런 그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관찰해서 발견하고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동들, 그 모습들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 이렇게 주름살도 지고 여기저기 그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러나 또 잘 뜯어보면 칭찬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사랑이 키워지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7장 9절 이하 보면 여자가 반응하고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신랑의 이런 마음들을 충분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부터 제안을 하죠. 11절부터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한나 사모님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동네로 가자고 하고 같이 하룻밤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포도원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거기 가서 꽃도 보고 또 사랑도 나누고 하자. 합한채라는 거는 아시죠? 보통 이 부부간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채소,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향기를 뿜어내니까 이제 더 이런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연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남녀 질서 부동석이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그런 연애의 모습을 보이는 거를 좀 주의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오누이 간에는 어때요? 오누이 간에는 다르죠. 보는 시각이. 그래서 당신이 내 남편이 오라비라다 오빠였다면 밖에서 만나서 입을 맞추어도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반응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들의 이제 모습이 점차 갈등과 연합 속에서 더 깊은 그 성숙으로 한 신앙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계속 8장까지 이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이 아가서는 결국에는 이 잠들어 있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꾸 신랑을 떠나서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WEA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교회가 이제 여러 다원주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여러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다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8장 부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8장이 거의 클라이막스인데요. 8장 우리 서인자매님이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을 손수 도장같이 빠르구나. 사랑은 주님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요같이 잔인하구나. 이렇게같이 너는 그 도장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별표 10개 해도 되는 구절인데 도장이라고 돼 있죠. 이게 도장인데요. 그 보통 이제 이 인장이라 그래서 그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처럼 끼죠. 예, 그거를 인주를 해갖고 찍어서 문서에다가 찍어서 인을 찍게 되면 뭐를 봉하기도 하고 그 봉함하는 문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은 우리가 인감도장이라는 거를 쓰고 있죠. 이 인감도장 다 갖고 계실 텐데 인감도장으로 찍으면 곧 자기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도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는 이 인감도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권리를 행하는 그런 도장이 됩니다. 그 도장처럼 마음에 내가 품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인감도장 같은 그런 존재로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다가 도장을 뒀나 봐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 사랑 안에는
질투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질투가 스올같이 잔인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딴 데 한눈 팔면 질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다른 신을 섬기면 무서운 진노를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예. 그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당신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하면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재산을 줘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나오죠. 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고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큰 홍수가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삼킬 수도 없는 이 사랑은 대체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오로지 그 사랑하는 대상만이 주는 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죠.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는 로맨틱한 그냥 에로틱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안에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내용이 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결혼 언약으로 맺었을 때 부부 간의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8절이죠. 8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랑을 이제 뭔가 이스라엘은 보통 언약 단계가 있고 결혼 단계가 있어요. 1년 전에 언약을 맺고 약 1년간 이제 신랑이 준비한 다음에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 날이 가까울 때 그 앞서 나오는 부분은 언약한 정혼한 그런 거라고 본다면 지금 결혼한 시기에 가까웠다는 것이 8장 부분이에요. 이때가 되는데 오빠들이 딱 보니까 신부가 어떤 거예요?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자가 반박하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망대를 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망대다. 그래서 나는 내 남자가 바라볼 때 화평을 얻은 자 같다. 평강을 누리게 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솔로몬, 술람미, 샬롬 다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런 워드 플레이를 쓰면서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고 반응을 하면서 오빠들 말에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솔로몬 그 남자라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1절, 12절이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마지막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네, 이렇게 하면서 아가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아가서는 읽으면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읽어보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아까도 교회가 배도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고 세상에서도 사랑이 마치 컵라면처럼 그냥 인스턴트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이 이와 어떤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깊이 알고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해놓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칭찬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부관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발견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장 도장을 인감 도장을 늘 품듯이 그 주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아가서를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6, 7,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외모를 또 노래하고 칭송하고 이런 모습을 읽기도 했고 신부가 신랑을 찾고 발견할 때 나는 당신의 것이요 당신은 내 것이다 라는 그 의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늘 더 깊이 알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사랑하는 연인 간에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적용되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쉽게 흠과 틈을 잡기보다 또 하나님 서로 간에 장점과 칭찬을 할 거리를 찾아서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서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